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닮았다, 닮아간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염하는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국에도 참 안타깝게 이제 다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몇 사람에 의해서 또 이것이 전염되어지고 전국적으로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분열과 파괴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뭡니까? 감사와 평안이 있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참 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러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계시는지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순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순은 참 좋은 순이에요. 40일 동안 매주 말씀을 나누고 그 후엔 2주에 한 번씩 줌으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위로가 되고 삶에 힘이 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는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원들끼리 코로나로 어려운 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고기로 또 삼계탕으로 아이스크림으로 또 그리고 치킨으로 휴지로 쌀로 달고나 커피까지 서로 나누어주는 순입니다. 지난 주일 순모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로 우리가 함께 같이 봉사했던 교회를 운전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교회의 땅을 밟고 짠한 마음을 뒤로 하며 돌아오는 길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지에 대해 많은 기도와 찬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울고 나누는 사람도 울었습니다. 이젠 그런 그리움들이 모여 찬양 한 곡 한 곡이 너무 소중하고 뜨거운 기도가 모여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만나는 첫 예배엔 그 감격과 감동과 또 그리고 눈물이 모인 영광의 예배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목사님 매일 5장씩 성경 통독을 또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보다 코로나 사랑이 넘치게 퍼지는 IM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돌아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슴에 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절 먼저 읽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가증한다는 것이 뭡니까? 혐오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거나 드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은 놔두고 자기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마치 자기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이냐 그렇게 자기를 뽐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절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하게 얻은 것을, 부정을 통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성 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두 번째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자, 여기서 if, 만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일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뭡니까? 언약을 어긴다는 것이죠. 언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라,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4절에서 말씀을 7절까지 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게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만일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악을 제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이 퍼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제어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철저히 조사한 후에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또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알아본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 혹시나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울하게 눈물로 지내게 해서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또한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신중하게 소중하게 생명을 여기면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판결하는 데 있어서 판결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8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판결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 택한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가면은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과 재판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뭡니까? 고등법원으로 옮기는 것이죠. 고등법원으로 가서 이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공의롭게 재판을 내린다는 것이죠.
생명의 소중함을 결코 잃지 않고 그리고 정말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과 리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올바른 공의로운 재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과 리더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거룩할 때 올바른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정말 평생의 한을 품고 살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한 사람을, 그 가정을, 또 온 식구들을 파멸로 몰고 간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판결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판장이, 리더가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을 거부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리더를 또 존중하고 그리고 그 인도에 잘 따라야 되는 그러한 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또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법하게 행동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책임 있는 행동, 올바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올바른 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공의가 아니라 마치 또한 불법을 행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의로 행한다는 것보다 은혜로 서로 대하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은혜 위에 서서 공의로운 그러한 또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또 이 함께 이 말씀을 또 시청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한을 또 갖고 사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여러분 참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늘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 가운데 우리 또한 또 책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리고 기억합시다. 우리가 결코 상대방이 억울해하는 일을,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은혜 위에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맛보며 또 누리며,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하며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울함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이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